지금 세계 각국에는 전쟁이 요란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하는 것만도 사방에서 여러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전쟁 소식을 들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2022년 2월 24일, 지금으로부터 3년 5개월 전입니다. 우리는 늘 전쟁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무디어져서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3년 5개월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 벌어졌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양국의 군인 전사자가 약 30여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한두 명이 자동차 사고로 생명을 잃어도 크게 대서특필되고 또 무슨 상처를 입어도 큰 일인 것, 그것이 큰일 아닙니까? 큰 일로 뉴스화되는데 3년 5개월 동안 군인만 30여만 명이니 민간인 사상자 또 다친 사람, 그중에 어린아이 또 부녀자들, 노인들, 얼마나 많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 알지만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를 보다 보면 그것보다 더 참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입니다. 그것은 전쟁이라 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일방적인데 2023년 10월경에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인 가자 지구를 다스리던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인질로 포로로 잡아간 것에 대한 보복, 안갚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마스 또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가자 지구를 공격한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로 연결되는 모든 출입문을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뉴스에 의하면 아사 직전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고 세계에서 보낸 수많은 구호 물품이 이스라엘이 막아버린 국경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의약품이 못 들어가 다친 사람이 치료받지 못하고 수도와 전기가 끊어져 원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 난리로 인해 며칠 동안만 수도가 끊어져도 얼마 전에 우리가 많은 물폭탄으로 인해 몇몇 지역에서 수도가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며칠 동안도 힘들다고 고통을 하소연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특히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노인들 치료받지 못하고 세계가 아무리 출입을 막지 말라고 해도 이스라엘은 봉쇄를 늦추지 않고 하마스를 잔멸할 때까지 풀지 않겠다고 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결정은 위에서 하고 고통은 밑에 있는 백성들이 겪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고 불합리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남유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오늘 본문으로부터 오래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이제 남유다가
그 시대의 강대국인 바벨론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는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얼마나 굶주림에 지쳤냐면 선지서를 읽어보면 왕에게 한 여인이 호소합니다. 하도 배가 고파 두 여인이 의논하기를 오늘은 나의 갓난 아기를 잡아먹을 터이니 며칠 후에는 너의 갓난 아기를 잡아먹자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를 참 말하기도 민망한데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 배가 고파서 이제 너의 갓난 아기를 잡아먹자고 했더니 그 여인이 안 내놓는다고 왕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삶아서 먹을 정도인 기근, 굶주림 상상도 못하죠.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지금은 말하죠. 그러나 굶주리면 부모가 자녀를 또는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다 보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의 기근이 있었던 상태가 오늘 본문과 같은 남유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절망적이며 얼마나 굶주리며 얼마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하나님은 에스겔을 한 환상 중에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골짜기를 데리고 가서 보여줬는데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 가끔씩 마른 뼈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동물 뼈든지 뭐 말라 죽은 개나 뭐 이런 뼈들이겠죠. 그런 뼈를 보면 얼마나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뼈가 골짜기에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다. 우리의 소망은 끊어졌다. 우리는 멸망당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도 자기가 얼마나 마른 뼈와 같은 삶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쩌다가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처참한 신세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 때는 근처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솔로몬 때는 문화의 중흥기를 이루었고 그래서 사방 많은 나라들로부터 인정받는 정말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중흥적인 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런 마른 뼈와 같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처지까지 이르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나라도 국가도 사람들처럼 탄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들어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처음에는 부족과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과 같았던 그런 연합체들이 한 강력한 리더를 만나 국가를 이룹니다. 국가가 그리고 성장해서 강국이 되고 강국이 됐던 국가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여 쇠퇴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쇠퇴한 상황에서 다른 강한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합니다. 즉 나라도 탄생, 성장, 쇠퇴, 멸망당하는 것. 보십시오. 로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골의 원제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다른 나라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죠. 고려, 조선 탄생하고 성장하고 중흥을 이뤘다가 쇠퇴하고 쇠퇴한 상황에서 또 다른 나라가 성장하면 성장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다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그런 것처럼 쇠퇴와 멸망의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어떻습니까? 출생하죠? 성장합니다. 노년기가 되어 쇠퇴하고 이 땅을 떠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럼 출생 이후에 성장의 시간이냐? 나는 쇠퇴의 시간이냐?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생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생의 사이클이 그렇게 됩니다. 그럼 내 인생도 다른 나라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하다 보면 사업도 망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우연히 또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아 사업도 안 되기도 하고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누구나 살다 보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병에 걸리고 다치고 돈도 벌고 돈도 잃고 깨지고 그러다가 죽는 그런 상황이니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 말에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출생과 성장과 노년의 쇠퇴기를 거쳐 죽음에 이르는 사이클은 똑같지만 그 과정마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든 또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좋은 형통한 일을 겪었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살다 보면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삶에 풍성함이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함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슨 암이 낫는다거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기적은 혹시 없었을지라도 내 삶에 매일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지는 평안함 또는 풍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함으로 인한 두려움을 내가 겪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내 인생의 노년이고 또는 성장하는 단계이고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지금 나의 이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거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받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쇠퇴와 멸망기를 통해서 이제 사라지는 국가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했던 징계, 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부흥하고 형통했다고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내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선지서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오히려 더 그럴수록 우상을 숭배하며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른 뼈로 향했던 마른 뼈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사사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사기의 주된 흐름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를 관통하는 한 문장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신앙도 있다고 했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치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때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생각에, 스스로 생각에 예수를 핍박해야 할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리 신앙적인 교훈을 들어도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고,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없더라, 흔하지 않더라입니다.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안 듣고 안 따르니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합니다. 당연히 쾌락, 음란, 욕심, 탐욕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차마 견디지 못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여 다른 민족을 통해 침략받게 하시니까, 침략받으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또 차마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데 사사들을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당분간은, 얼마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와 달라서 입력해놔도 입력한 대로 안 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리고, 벌 내리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다시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 게 사사기였고, 근데 이렇게 사는 사사기의 사람들의 모습이 시대와 장소는 달라도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와 같은, 또는 사사기와 같은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평안한가? 내 삶에 걱정과 근심은 없는가? 아마 우리들도 내 삶에 풍랑치는 바다 위에 있는 돛담배처럼 위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극심한 갈증이 있는데도 목을 축일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급박한 상황일 수도 있고, 나는 아닐지라도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또는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힘들어하여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끼칠 수도 있고,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숨을 멎는 그 순간까지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더 힘든 것은,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그림자처럼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숙명처럼, 운명처럼. 정말 싫은데, 생각만 해도, 맞닥뜨리기만 해도 힘든데 어쩔 수가 없으니 죽는 그 순간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내 인간의 숙명이 너무나 싫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근데 또 하나, 또 힘든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밝은 대낮이지만 마치 깜깜한 흑암인 것처럼 안개투성인 것처럼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근데 그런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 널브러져 있을 때 바울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 유라굴로가 닥쳐서 며칠 동안 태풍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뱃사람들이 배에 있던 짐을 다 버리고 배의 기구들도 버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태풍이라는 게 뭐 배에 있는 짐을 버렸다고 태풍이 사라집니까? 태풍은 여전했고 그 가운데 그 모습을 사도행전 27장은 표현하기를 그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기진맥진해 있었다, 절망 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먹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먹을 기운이 있으며 먹을 의지가 있으며 뭘 하겠습니까?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야 먹는 건데 지금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널브러져 쓰러져 토하고 절망하며 통곡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바울이 우뚝 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바울은 초인입니까? 바울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바울도 그들처럼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바울도 그들처럼 유라굴로 태풍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연하더라는 겁니다. 담대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널브러져 있던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너는 무사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도 내가 무사하게 하리라. 여러분, 뱃사람들이 배에 있는 짐을 버렸기 때문에 태풍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뱃사람들,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을 무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사했던 겁니다. 그게 고통 속에서 내가 발버둥 쳤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인해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너를 찜했다,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셔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대통령도 왕도 천하의 가장 큰 부자도 죽는 그 순간까지 큰 근심과 걱정 속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즉시로 내 삶은 평안을 누리고 마른 뼈가 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 큰 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가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뼈끼리 들어맞습니다. 혹시라도 뼈들이 들어맞았는데 어깨뼈가 다리에 붙고 다리뼈가 손에 붙고 그러면 얼마나 이상하게 되겠습니까? 기형 아닙니까? 근데 뼈가 스스로 또
서로 다른 사람에게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키 큰 사람 뼈와 키 작은 사람 뼈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알아서 기어가 가지고 잘 맞습니다. 뼈가 붙더니 또 뼈 속에 뼈 위에 힘줄이 붙고 힘줄 위에 살이 붙고 살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벌떡 일어서더라는 겁니다. 마른 뼈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마른 뼈였던 그 수많은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뼈들이 움직이고 들어맞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은 그 출애굽시키시는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뻥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합지졸이었고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업을 더 과중하게 시키니까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일을 과중하게 했냐고 모세를 불평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며칠 후에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내가지고 죽이느냐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에서 이적을 체험했잖아요. 며칠 후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왜 우리를 또 끌고 가지고 마실 물도 없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뻥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뻥이고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그 막대기, 그는 양치기 막대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양을 치던 막대기였습니다. 양을 때리고 걸어갈 때 땅바닥을 짚던 막대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막대기가 됐습니다. 불평하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불평할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임명받았다고 이들은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도 여호와의 군대로 인정하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후에 내일 얼마나 내가 또 거짓말을 하고 모레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글피 얼마나 내가 또 잘못된 일을 할지 알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인정하셔요. 그 인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차라리 없애버리면, 차라리 무시해버리면, 차라리 나 몰라라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세요. 그것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자녀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도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걸 믿고 내가 난동질을 할 것이 아니라 남봉꾼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면서 남봉꾼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하며 살아야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나와요. 사사 기드온 잘 알지 않습니까? 미디안을 14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물리쳤던 그 위대한 사사.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왔을 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저는 늘 그걸 생각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밀을 타작하는 데서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빼앗을까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왜? 밀 안 뺏기려고. 아니 우리도 그러죠. 나라도 그러죠. 밀 수확기가 돼가지고 추수기가 돼가지고 밀을 타작해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던 망을 보던 미디안 사람들이 뺏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는 데서 하면 안 되니까 포도주 타작하는 데서 몰래 안 하는 것 하면 안 하는 듯 하면서 타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먹을 게 생기니까 치사하지만 그래야 안 뺏기잖아요. 근데 뭐예요? 평범한 사람인데 치사한데 우리도 그럴 건데 그것까지는 이해하자고요. 다 그럴 거니까.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래요? 그런 기도를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아니 내가 너 이해한다 괜찮아 하지만 앞으로 내가 더 잘 써줄게 이러면 몰라요. 만나자마자 포도주 들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그 기도원에게 큰 용사요. 그러니 자기가 생각해도 나쁘끄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이 왜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 다녀보십시오. 나보다 고학벌, 좋은 가문, 좋은 머리. 세상 보십시오. 나보다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차, 좋은 집, 돈 그냥 신경 안 쓰고 쓰는 사람. 그게 실력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세상은 큰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꿈쩍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이 많다고 인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창세 전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찜해놨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나를 돈으로, 학벌로 또는 경력으로 나를 차별해요. 솔직히 기분 나빠요. 한편으로는 수긍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땅을 그런 돈 많은 사람들도 좌우하는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나의,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의 아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담대한 거예요. 이런 나를 삼아 주셨으니,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으니,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로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교만하게 살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또 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마른 뼈와 같을 거예요. 물기도 없어요. 수분도 없어요. 조금만 손대면 바스락거리고 부서져요. 내 인생이 이러다 끝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무시당하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눈여겨볼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면 이런 마른 뼈인 내가 큰 군대가 돼요. 그러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가 알고, 내가 변하면 주위 사람이 알고, 그리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큰 군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른 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무덤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눈 두지 말고 힘들수록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록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립니다. 내가 해결하리라. 내가 알고 보고 들었고 이제 내가 내려와서 해결하노라. 그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마른 뼈가 아니라 큰 군대로 이 땅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무겁습니다. 아무리 걱정 안 하려고 해도 걱정을 하려고 해서 합니까? 걱정이 저절로 되지요.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걱정될 때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걱정을 될 때마다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가 이기는가 보는 겁니다. 걱정이 이기는지 예수님이 이기는지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걱정이 이깁니다. 그러나 갈급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깁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마른 뼈에서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고 물기 하나 없고 수분 하나 없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할 것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려내리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살려내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주와 동행하는 인생, 주와 손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방법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인생 되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숨이 멎는 그날까지 주를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